새 삶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굉장히 위급한 환자가 깨끗이 치료해서 건강하게 나가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더 약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희망을 갖습니다. 아, 저 위급한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니 나도 틀림없이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문제 해결함을 받으면 그보다 가볍고 작은 문제를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아, 나에게도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서 문제 많은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치료함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치료받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셨습니다. 어린아이하고 대화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은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그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세상에 짐지고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서 회사에 취직시키고 나라의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주의 약함을 보여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18편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역사하시고 고통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은혜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가는 불의하고 추한 죄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절대 자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고통과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하고 추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연약하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치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험하고 어려운 길에 빠져든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내 인생이 어찌 이리 기구한가 싶은데 그것을 돌이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자녀가 이상하게 발육이 더디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체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젊은 부부의 행복은 다 날아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야말로 사람답게 살리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자기가 이제까지 절대로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건강한 부부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푸른나무 청해단 재단이 있는데 그 푸른나무 청해단을 설립한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출세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가기를 꿈꾸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부 잘하고 그야말로 성실한 모범생인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학교 폭력의 희생물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꿈나무들을 지키고 애두지킴이가 되고 그들이 자라날 때 그야말로 고통과 좌절 가운데 꺾이지 않도록 그 일에 수십 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자기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와 같은 불행이 다가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십 년을 그와 같이 장애인과 학교 폭력을 막아주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속에 나를 몰아넣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소록도에서 찬양을 가르치는 김신아 장로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도 고등학교 때 나병에 걸렸어요. 몸에 부스럼이 생겨서 그것을 진찰해 보니까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이 따로 없죠. 그 부모님이 너무 놀라서 독한 약을 쓰는 바람에 눈까지 흐릿해지고 나중에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김신아 장로님이 젊을 때 소록도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인생은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다 지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성가대를 만들고 그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찬양대를 구성해서 순회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80평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 길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와 같은 길입니다. 어느 날 블레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뺏어와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재앙이 다가오자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자 송아지가 딸린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붙잡아다가 언약궤를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소에다가 언덕길을 올라가게 합니다. 블레셋은 낮은 지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벳세메스는 높은 지역입니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이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우는 것이죠. 자기 송아지를 놔두고 떼어가는 그 삶에 우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어떤 늪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다가 인생을 끝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늪속에 빠졌으면 늪속에 빠진 사람들을 살펴보는 일에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신아 장로님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어찌 나병 환자들에게 찬송을 가르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찌 찬양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악기를 가르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죠. 그 밀어넣는 것이 내 인생 이것이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한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은 헌신과 수고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억지로 몰아넣는 그 길이지만 감사함으로 충성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오셔서 낮은 우리 인간의 같은 눈높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 피곤하시고 고단하시고 주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약하고 낮고 병든 사람의 친구처럼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피곤한 중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이하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좀 과장하면 너무 지쳐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때 피곤한 여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6시는 오전 6시 해 뜰 때부터 0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6시는 12시입니다. 정오쯤 되어서 태양빛이 내려쬐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다 쉬고 그럴 때인데 이 뜨거운 때 앞에서 물을 길러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피곤한 인생에게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지저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으면 지저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친근감이 들어서 그같이 말을 하고 길도 묻고 도움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인생을 만나러 오시고 예수님은 상처받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멋진 인생으로 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사진을 너무 서양 미남으로 사진 만든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 평범함에도 한없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마치 따뜻하게 품어주는 시골의 농부 아저씨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씨 좋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지친 모습으로 우물가에 앉아서 지친 인생을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좋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마음이 고통과 괴로움을 너무 많이 겪어서 완전히 마음문이 닫힌 사람입니다. 전도의 전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목말랐으면 정오 뜨거운 떼약 볕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길러오면 다른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속된 말로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자기가 나왔는데 자기도 목마르지 않았으면 결코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그 떼약볕에 계신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사람이면 왜 물을 안 주겠습니까? 이 여인은 안 준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졌습니다.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싫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도 싫고 모든 사람이 자기 쳐다보는 것이 싫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앞뒤가 막히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조금 베풀려고 할 때 그 친절을 베푸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와 같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베푸는데 왜 마음문을 닫아놓고 나에게 그와 같이 거친 말로 대꾸를 하느냐. 그래서 화를 내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말 거는 그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차가운 말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지 우리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다시 물길로 오지 않는 생명수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여인이 귀가 번쩍 뜹니다.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대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물을 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내게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남편이 없긴 왜 없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이 딱 엉뚱한 사람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내 말한 대로 참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험악한 인생을 품어주시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것으로 이 마음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고통인지 그 이유를 어찌 잘 알겠습니까? 이유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이유의 근본 뿌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표면상으로 나타난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욥이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한 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극한 피부병에 걸려서 질그러 쪼각으로 몸을 긁는 처참한 상황이 됐어요. 이건 틀림없이 중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보통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깊은 뿌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하는 것을 통하여 내기를 한 그 사실을 인간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 깊은 뿌리를 알지 못하면서 욥의 세 친구는 내가 분명히 숨은 죄가 있은즉 그 죄를 회개하라고만 교과서적인 가르침으로 얘기를 합니다. 욥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네. 지금 교과서를 얘기할 때가 아니죠.
인생에 이런 일은 유사이래로 없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19장 19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021년도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 가족은 혈연적인 가족, 또 믿음의 교회 가족, 직장들의 동료 가족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친지들에게 전도하고 화목할 때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인생의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이 어찌 평탄하게 그야말로 순술 흘러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뿌리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서 교과서적인 가르침으로 전도하고 화목하려면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사귀를 굉장히 꺼려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벨라 아이젠버그라는 폴란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벨라 아이젠버그는 유대인으로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잡혔어요. 거기에서 그야말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서 이제 사회활동을 하다가 워렌 버핏을 만나서 친구가 됐어요. 미국의 대부호 워렌 버핏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젠버그가 사람들과 그와 같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활달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당신은 어째 그렇게 좀 마음이 닫혀진 것 같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젠버그가 얘기합니다. 워렌, 나는 친구 사귀는 것이 참 더디죠.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다가온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내가 쫓겨다닐 때 나를 숨겨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갇혔기 때문에 과연 나치들이 나를 붙잡아 올 때 목숨을 걸고 나를 숨겨줄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숨겨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울려서 즐겁게 보내는 친구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건 친구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별로 사귈 생각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나를 숨겨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친구 사귀는 게 덕이는 것이죠. 그 사람은 친구 사귀는 것을, 더딘 것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이죠. 고소공포증에 있는 사람이 전봇대 올라가서 전기기술자 되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술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병대 나온 아버지가 넌 어찌 이와 같이 간이 콩알만하냐? 그래가지고 억지로 높은 곳에 올라가고 뛰어내리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 죽죠. 아이 살겠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는 나는 해병대지만 너는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부자지간이라도 다른가 보다. 너는 전기기술자 하지 말고 지하 매장에 가서 일하면 된다. 그래 지하 매장의 일하는 것으로 사람을 바꿔줘요. 그래서 살려야죠. 그 사람을 인정해줘. 어떤 사람일지라도 인정해 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친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래야 화목한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질병에 걸린 사람을 품어주시고 물 한 잔 달라 한 것을 차가운 말로 거절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품어주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새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치료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여자가 못 됩니다. 유대인 여자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 유대인 여자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믿었다고 유대인 여자가 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남편이 5 있었으나 그것이 가짜 남편이라 그 남편과 헤어졌고 이제 있는 사람은 가짜 남편이라고 하자 이 사마리아인이 아, 주님은 선지자시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종교적인 얘기는 그러면 대화를 나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산,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예루살렘에 가자면 그 사람들이 있어요. BTJ, Back to Jerusalem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Back to Jerusalem을 얘기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21세기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립한다면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 짓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지으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첫사랑이 유대인 남자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결혼한 것을 그 집에서 찬성했을 까닭이 없죠. 그것을 인하여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는 일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여자가 못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겠다 해서 유대인으로 변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갈 필요가 없고 그리심산도 갈 필요가 없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믿는 새 시대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구별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가 올 것을 내가 압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9장 이하에 보면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지금 일이나 양이나 독사나 소나 표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입니다. 민족이요 국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갖 국가와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시대가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다는 것은 인종과 국가와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필요 없고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구별하지 않는 그 시대가 올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크다.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물으시는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에게 정체를 얘기 안 하셨어요. 신문 받을 때도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정체를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범하게 내가 그라는 것을 그리 읽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빛이 찬란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위대한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주님께서 밤새 씨름하던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로 이겼다. 그때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꽉 틀어져. 이런 생명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명의 언어가 성도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그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180도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여인이 감격에 가득 차고 그야말로 우리 오늘날 식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을로 뛰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정오의 뜨거운 때학터라에 물길로 온 사람이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폐쇄적인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보기 싫어하고 대화하기도 싫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치료가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180도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어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평범하게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적절하게 예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뒤바꿔버리고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삶이 어쩌면 운명적으로 패배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인생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변화되고 새 인생이 된 것입니다. 기쁨으로 뛰어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뛰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피곤했던 예수님의 피곤이 다 사라져버리고 목말랐던 것도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을 때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마실 물을 드렸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맡기신 일을 행하며 그 몸과 마음에 생명의 힘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늪속에 빠진 우리 인생을 살아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왜 이리 기구한가 생각하지 않고 그 늪속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의 역사를 베풀 때 그 안에서 진정 우리 사는 보람을 느끼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다 사람이 똑같이 부귀영화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천차만별의 인생 속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서 각양각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일을 증거하려면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병자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고통받는 사람의 심령에 어울릴 수 있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인생을 피곤하고 지친 그 마음으로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미를 깨달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